요셉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그냥 두렵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총리가 누구라고요? 요셉이었어요. 알고 나니까 어때요? 반가운 게 아니라 훨씬 더 두려웠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반갑고 기쁘고 고맙고 그리고 너무 즐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숨고 쉬고 도망가고 싶은 만남, 그런 관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불편함이 있다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지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움 속에 빠진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고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확인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기대도 못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놀라움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기쁨만이 아니었고 그것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당황도 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야 될 제자들이 도망갔던 일들도 생각나니까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그들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정체를 알고 난 형제들이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미워했죠.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으니까. 그 요셉이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 초라한 모습이면 측은하긴 하겠죠.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들에게 큰 소리치는, 자기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으니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벌써 눈빛을 보고 알죠. 형님들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분명히 과거의 일이지만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요셉의 태도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라고 원망하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때문에와 덕분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혼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문에는 부정적인 경우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망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이런 경우죠. 그러나 잘 됐을 때는 당신 덕분에 내가 오늘 즐거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이 있었어요 라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벌써 여러 차례 만난 거예요.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노예가 됐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춥고 그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질 않습니다. 형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들 불편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 자세, 우리가 살면서 이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 잃어버렸다라든가 누구 덕분에 잘 됐다든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는군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건강한 가치관이고 건강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즉 터키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는가?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정도,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더니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 빌립보에 갔는데 그만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로 가는 길 막고 여기로 오게 하더니 왜 감옥에 들여보내? 그러질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놀랍게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감옥의 간수장과 간수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여러분,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만 잠깐 동안의 고난을 거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이고 망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펼치시려고 할까,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도 못한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 기대하시면 가장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요셉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에 가면 형님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됐어요. 자기 동생 요셉이 우리를 그동안은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줬지만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고 나니까 형들에게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단체로 요셉 앞에 나가 엎드려서 다시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봐주세요 라는 뜻의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굉장히 안쓰러웠어요. 울었어요. 아니,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괴롭히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중요한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게 누군가에게 대하는데 나에게 악하게 대한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내게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힐 때 기대하세요. 저 사람의 괴롭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죠. 마침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억울함을 겪고 감옥에 들어온 건데, 보디발이 이집트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왕의 관원들을 만나고, 그 덕에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40장과 41장에서 내가 이제 꿈을 해석할 텐데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바로 왕 앞에서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딱 보면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내게 보내셨구나 막 감동을 받으면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도 못했고 계획도 안 한 곳에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럴 때 재수없게 왜 일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을까 기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은 이 요셉을 감옥에나 가두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외국인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이집트에 와서 고생은 했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했더니 바로도 이 요셉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셨구나.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옷을 새로 싹 갈아입혀서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십니다. 생각도 못한 곳에 왔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생소한 곳에 노예가 돼서 나는 어떡하나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절망 그리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보디발 앞에서 일을 했는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는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태도. 그러니까 이건 좌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생각지 못했던 형편이 펼쳐졌을 때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에 빠질 수 있지만, 요셉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받아들였지 원망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세우셨어요. 보내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생각도 못했던 곳에 가게 하시고,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게도 하시고, 생각도 못했던 자리에 앉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세우신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십니다. 왜요?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해요. 사울을 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꼭 든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신 자리에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다윗을 세우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왕국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만 왕이 되게 하시다가 만왕의 왕, 최고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에 내가 몰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앞에 예수님의 오심.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부활이에요.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낮아지심, 여기서 고난을 겪으시다가 죽으심,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제는 끝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못 믿어 그럴지 모르지만 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었기 때문에 믿어지지만 이 당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길도 없어요.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여러 차례 왔다가 드디어 요셉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형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이 가장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요셉을 가장 필요한 때에 그를 높이셔서 애굽 전역과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신앙은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렇게 노크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니까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이대로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천국에서 눈 떴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아침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내일 아침은 또 새로운 날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아침에는요, 기쁨이 올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무 힘들게 잠자리 들 때, 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눈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눈을 뜨세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한계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기도하기 나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심지어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입이 안 열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푹푹 쉬게 돼요.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의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니? 어깨를 감싸주시는 주님.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어요.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 앞에서 도망을 가요.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깊은 곳에 들어가서 벌렁 자빠져요.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워서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죠.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먹을 것도 없고 날 잡으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 상황 속에서 들어 누워요. 하나님, 그냥 죽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잠들어요.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셨어요? 저는 가끔 기도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 밤은 밤새 기도하겠다 그러는데 어느새 잠들어 있어요. 어떤 때는요, 낮에도 자요. 기도원이 그런 면에서 꽤 괜찮아요. 기도원에 가면, 요즘은 잘 못 가는데 기도원에 전에 가면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어요. 또 기도도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만 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잠자고 나니까 괜찮아요. 금식 좀 할까 했는데 밥맛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그리고 눈이 뜨여요. 잠자고 밥 먹고 났더니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엘리야가요, 자빠져서 들어 누웠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잠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자식아,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질 않아요. 천사를 보내서 쓰다듬어 줘요. 안마해 주세요. 그리고 물과 떡을 갖다 주세요. 천사가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일어서자 그러질 않고 또 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한 번이나 봐주지 그러질 않고 또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게 하고 안마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어봐야 부활이 있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어 보셨습니까? 한계 상황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젠 끝이야. 어떤 방법도 없어. 어디도 기댈 데가 없어. 아무데도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나한테 그렇게 도움받았던 사람이 내가 손을 내미니까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 상황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사방으로 막혔을 때는.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딱 대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